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보면 거기에 성공회 주교가 묻혔는데 그 성공회 주교의 그 묘비에 이런 유명한 묘비문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무한한 상상력을 가졌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로워졌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만이라도 바꿔보리라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는 마지막 시도로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나는 깨닫는다. 만일 내 자신이 먼저 변했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누가 아는가? 그러면 세상까지 바뀌었을지. 여러분, 우리는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사람과 다른 동물의 차이점입니다. 변화는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가족들을 바꾸기 전에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성장해야 하고 내가 성숙해야 합니다. 그럴 때 참다운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라스트 서퍼를 하고 있는 거죠. 고난주간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 전날 밤인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 때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다음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다음날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 중에 갑자기 제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행동을 하십니다. 식사를 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를 가져와서 물을 떠서 가져와서 그것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씻어 주신 그 발을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식사 분위기가 재미없어서 제자들을 당혹시켜서 재미있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당혹스러운 일을 하신 이유가 1절하고 3절에 나옵니다. 1절하고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다음 날 당신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인 죽음의 날일 것을 아셨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무슨 결심을 하신 듯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제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이 일을 하셨는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의 자기 차례가 오자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 선생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십니까? 다른 제자 사람들의 발은 씻어도 선생님 제 발은 도저히 제가 너무너무 황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제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제자들과 상관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상관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관계가 있다는 말이고, 관계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이 상관이 있다, 연결이 됐다, 관계가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이 유대인의 한 풍속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그 잔치에 가기 전에 자기 집에서 목욕을 하고 잘 꾸미고 잔치집에 갑니다. 이스라엘의 그 땅은 흙과 이 모래의 땅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출발하여 잔치집까지 가길 그 가는 도중에 발에 그 흙이 묻고 먼지가 묻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그 걸어가는 동안에 흙이 발에 묻고 먼지가 묻고 모래가 들어오고 그래서 발이 더러워집니다. 잔치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 더러운 발로 그 집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집 문 앞에서 그 집의 종이 그 더러운 발, 흙이 묻고 먼지가 나고 모래가 묻은 그 발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발을 씻어준 다음에야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어야만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셔야만 예수님이 여시는 이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이 말이 예수님이 우리 신체에 우리 몸의 발을 씻어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으시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직접 우리의 발을 씻어주실 수는 없습니다. 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발에 묻은 더러운 먼지와 흙을 깨끗하게 씻어주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묻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이 천국 잔치, 이 구원의 잔치, 영생의 잔치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묻어있는 이 더러운 죄를 씻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가장 일반적으로 말해서 불법입니다. 죄는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죄를 졌다. 그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의 이중 계명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그 법을 어기며 죄를 짓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신으로 섬기고 의지하는가? 내가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거나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형상화된 우상이 아니라 나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아니면 돈을 우상으로 삼고 내 재주와 능력을 우상으로 삼고 아니면 내 자녀를 나의 우상으로 삼고 나는 그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는 않는가? 나는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가? 나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집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누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으면 혹시 내 마음속에는 그런 탐욕과 욕망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십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더러워진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만 예수님과 상관이 있고 연결이 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죄를 씻어 주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영혼의 더러움을 씻어 주실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발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더러움을 내어밀고 씻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말하기조차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너무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숨길 수 없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의 실상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많은 더러움과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의 영혼을 씻어 주옵소서.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시몬 베드로가 완강하게 예수님이 하지 못하도록 굳고 만류했는데 마침내는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발 씻음을 받은 시몬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 세례를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발 씻어 주심으로 그 발이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영혼을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영혼도 깨끗해졌고 그는 확신했어요. 내가 죄 사함 받았구나.
예수님이 내 영혼의 더러움과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깨끗하게 죄사함 받았구나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회개하고 싶습니까? 아니 무엇을 예수님께 고백해야겠습니까? 조용한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십시오.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두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른 것을 가르치실 때에는 주로 말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13장에서는 예수님은 말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행동하심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냥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너희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만으로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친히 그냥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가지고 와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또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닦아 주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행동으로 본을 보이셨을까?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따라하도록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 이렇게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너 희생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너 섬기는 건데 내가 말하는 섬김은 이런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실물 교육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은 입고 있는 옷차림으로 하실 수 있으셨는데 왜 굳이 겉옷을 벗으시고 불편하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제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기 위해서, 서프라이징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아마 예수님이 그 서프라이징 이벤트를 하려면 다른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모습이 그 당시의 종의 복장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은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당시에 종의 복장을 하신 그 모습에 더 먼저 놀랐을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갑자기 왜 종의 모습을 하고 있는, 왜 종의 복장을 하는 거지? 뭐 하시려는 거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너무나 분명해. 종이 되라는 것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섬겨라. 세 번째, 왜 예수님은 그 많은 행동 중에 발을 씻기는 것을 했을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하다가 하자. 그러다가 하지 말자 결론내 놨어요. 너무 당혹스러울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우리 이상엽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으로 임직이 되잖아요. 제가 다 씻어드릴 수는 없고 이상엽 안수 집사님 장로에서 발을 한번 내가 씻어드려야 되겠다 해자. 토요일 아침까지 그래 하자. 근데 안수 집사님 좀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발을 씻겨주는 것. 왜 예수님은 손을 씻겨주실 수 있는데 왜 굳이 발을 씻어주실까? 발이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럽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유대의 문화, 유대 땅의 문화에서는 발이 가장 더럽기 때문에 더럽고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가족이 하는 일도 아니었고 종이 하는 가장 비천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그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섬겨라. 종이 되어 섬겨라.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근데 여러분, 발을 씻으려면 첫째, 내가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허리를 굽혀서 발을 씻기는 것은 부쩍 힘이 듭니다. 상대방의 발을 씻기 위해서는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발을 씻으려면 더러운 것도 있고 때로는 냄새도 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듯 섬기라고 말씀하셨는가? 1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시면서 서로 발을 씻기라고 섬기라고 말씀하신 데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누구의 복입니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주시는 복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선물이지요. 너희가 섬겨라. 종이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희생하며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복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복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 내에서 발을 씻기는 것은 좀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을 씻기듯 섬길 수 있습니다. 굳은 일하고 힘든 일하고 냄새나는 일하고 더러운 일하고 소위 말하는 3D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하고 싶지 않은 일, 나도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래서 모두가 회피하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아서 발을 씻기듯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냄새나고 더러운 일 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는, 겸손하게 희생하고 인내하며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